선교는 영적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재앙을 막는 것.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 없냐? 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대보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 선교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어디에 집착하냐? 나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럼 당연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은 나밖에 모르도록 전도 선교 못하도록 나에 집착하도록요. 창세기 6장 1절로 5절 홍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왜 홍수 사건이 벌어졌죠? 네피림에 왜 빠졌어요? 선교 몰라서요. 선교 몰라서. 그래서 홍수 재앙을 왜 일으켰을까요? 세계 선교하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8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아주 그냥 제일 전도 선교를 제일 쉽게 한 사람이 누구냐? 지구상에 노아 때기야. 노아는 다 가족에 다 모아놓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선교하는 2, 3, 7 안 가도 돼요. 그 후손들이 갈 거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럽니다. 이 흐름이 모든 게.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우리끼리 살자요.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예요. 흩어지. 이게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 그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예요. 우리끼리. 우리 흩어지지 말자. 뭘 모르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하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서 전 세계 살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여러분 전도 선교 깨달으면요 복의 근원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가슴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주셨다니까요. 그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산업하는 분들,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요 딴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전도 선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뭐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계 선교 같이 어디 가자고 하면 여러분 따라 나올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당장 없잖아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묶여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에 하나님께서 올인한다. 그러면 물질에 하나님 안 주겠습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하는 건 나중심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불신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전도 선교하려면요 불신자 수준, 뭐 불신자들도 수준 높은데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나라는 것에 묶이면 안 돼요. 내 현실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전도 선교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어요. 왜요? 12지파예요.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전도의 전도 선교.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세계 선교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강대국 애굽 복음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와 사건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놓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전도 선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안 느끼고 아 그래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 관심 없으면요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안 그래요? 전도 선교가 나와 안 맞다. 그러면 신앙생활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 가는 것은 지금부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습니까? 지금부터 교회 안 나와도요 천국은 가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자리가 많으니까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237과 5천 현장 속에 복음 들어가야 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그런 것을 경험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교회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237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야 되냐? 안 가도 돼요. 이번 4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 열립니다. 오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초청할 수 있는 항구자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는 아무도 선교사님 못 왔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도 들어보고요. 선교 보고도 들어보고요. 그게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지. 괜히 막 돈만 나가지. 그런 걸 보면요. 솔직히 골목으로 데려가서 막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그게 허비하는 겁니까 그게요? 진짜 선교사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돼야만이 응답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문 여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한테는요, 선교하는 일에는 여러분 모든 거 걸어도 돼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요, 이 말을 다 쓰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니까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했어요. 이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서 3장 18절 피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거 붙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냈어요. 그게 모세가 받은 응답입니다. 단순하게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사건을 일으키고 광야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라니까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은 모세를 선교에 쓰임받게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포로와 속국과 왜 노예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는 그거거든요. 성경의 역사는요 7재앙 7 그런 재앙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뭐 그런 재앙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보게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 포로, 속국,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냐? 그곳이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리고 선교 현장이에요. 그곳이 다 선교 현장입니다. 그들을 복음화해서 전 세계에 복음에 영향을 주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선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도 전도 선교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아무런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솔직히 우리가 교회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모든 환난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였어요? 전도 때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나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함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 주는 거 관심 없어요. 이미 복 받았는데 뭘.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받은 우리가 뭔가 복 받기를 하나님이 또 주려고 우리에게냐? 그럼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자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모자라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고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 다 해요. 다 끝낸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분 사명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일이 제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선교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이 가서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거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현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가 있잖아요. 아무 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그들을 돕는다라는 것이 그게 계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아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건데 누가 막을 거예요? 솔직히 하면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진짜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가슴을 품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들 세우시는 임직자들 저는 진짜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진짜 전도 선교와 하는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같이 그냥 아멘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하나님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 선교는요. 말씀처럼 재앙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완전 헌신해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이 많죠. 진짜 우리가 이런 것에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직자로, 우리를 목회자로,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서 뭐에 우리가 방향 맞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우리 마음 터놓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이상하게 볼 수 있거든. 우리 방송 보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결국 뭐죠?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이 정복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빨리 지금 왜 가나안 정복 30일 왕 7족속을요 한 7년 동안 전쟁했어요. 이게 오늘 전쟁이 끝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안악산지 하나 있는 것뿐인데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왜 이렇게 7년 만에 끝났어요?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7년도 넘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그냥 연합해가지고 오늘 또 여호수아서 11장은요. 북쪽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려우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한 거예요. 한꺼번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7년이에요. 7년. 가나안 땅에. 그러면 가나안 땅 그렇게 7년 빨리 정복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를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분배됐으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빨리 2, 3출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올 한 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땅 자랑할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237로 나가야 돼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자라는 거예요. 그 응답 받지 않냐고 우리가 237 나가려고 하니까 증거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 그 증거를 우리 가지고 우리 237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하고 237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0지역 속에 말씀운동 펴서 이 지역을 복음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시급한 하나님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37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없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말씀 듣는 그 자체 여러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대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추면 돼요. 방향만. 아시겠죠? 방향만 맞추세요.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태클만 걸지 말으면 돼요. 그럼 응답받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태클만 안 걸어도요, 여러분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복의 근원의 축복인데, 그렇죠?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방향만 맞춰서 기도만 해도요, 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여러분 우리 진짜 선교대회 하는데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한 선교사 후원할 수 있는 내가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선교사 뭐 공문이 왔어요. 그 한 선교사님 체류비, 훈련비, 뭐 숙박비 책임져라. 할 수 있는 사람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서 한 선교사, 그럼 나는 한 선교사 내가 우리 교회나 내 가정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액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청 보내는 거예요. 이건 교회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만. 그래서 그 선교 현장으로 그 보내가지고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비행기표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 땅에 여기 와서 뭐 해야 선교사님들 오래 못 비워요. 저도 가보니까요. 와보니까 한 2주 빠지면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1, 2주에 1, 2주. 1, 2주 동안 와서 그분들이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1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막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요. 또 뭐 5천만의 고국 용관이에요. 고국.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훈련도 하고요. 영적으로도 훈련받고 쉼도 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선교사님들 내가 좀 초청해서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 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셔서 그런 응답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저항을 막는 길이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요. 선교가 뭐냐? 선교는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래서 선교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냐? 지금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는요. 진짜 선교 현장 가보니까 그래요.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문화 틀리지, 언어 틀리지, 음식 틀리지, 모든 삶의 패턴 다 틀리지. 그런 곳에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 문화에 다 동화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뭐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한 나라 담당할 수 진짜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우리가 후원할 때에, 한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교면만요. 그들을 위해서 24시간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교면 톡톡 보내고 우리 선교했네. 그런 선교는 누가 못합니까? 불신자도 하겠죠. 뭐. 마음만 있으면. 진짜 선교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따라야 돼요. 왜? 그 현장이 전쟁터니까요.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아니죠.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사단은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한다니까요. 계속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참 이런 중요한 현장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안 보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눈물 나네요, 진짜. 중요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요, 장로님들이 뭐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 데 보세요.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요 완전히 세간을 잡아먹잖아요. 이런 현장이라니까. 선교 현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안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니까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요 전도 선교에 마음 두지 못하도록요 얼마나 세상 풍습에 빠지게 만듭니까? 세상 것은 다 합니다. 물질, 먹는 거, 쓰는 거 다 세상 건 다 즐기면서 하나님 전도 선교하는 일을 안 쓰는 거 있죠. 야, 무섭죠. 진짜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자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면서요. 세상 것은 여러분 얼마나 펑펑 쓰잖아요. 근데 전도 선교하자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솔직히.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청년들 있는데요. 청년들 진짜 이게 우리 청년의 때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물질관도요. 물질관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아낌이 없어야 돼요. 마음껏 그냥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전도 선교의 모든 게 다 방향 맞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면 그거에 맞춰야죠. 어디다 맞출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데는 올인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방향이고요. 모든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하나님은 이것밖에 몰라요.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이 그냥 하나의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했다면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4절 같은 데 보니까요. 막 그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 왕들이요 다 연합한 거. 남쪽은 5 왕들인데요. 이제 여기는요. 북쪽에 있는 거의 다 나머지 족속들이요. 이제 힘을 합쳐 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육신적인 가나안 땅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이죠. 여호수아서 11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진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아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237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서 14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자꾸 유지해야 되는데요. 늦추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긴장을요 늦추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게 푹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모든 운동 선수도요 그렇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막 달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올림픽 진짜 경기에서 나왔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페이스대로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탁 들어오니까 멈칫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 뭐다?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사탄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사단은 이미 틈을 탔을지도 모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단은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심어놔버린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롭게 237 선교 원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라는 부분에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영적 긴장감을 자꾸 놓치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식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 영적인 것만 못 보도록 해요. 그래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영적인 선교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도 선교입니다. 빨리 정복하고 이제는 237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요, 방해하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선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선교는 불가능한 상황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6절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4절 같은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호수아서 10장의 아모리 연합군보다는 잽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지금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하나님이 주었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가기 전에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하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헷갈릴까 봐, 월요일부터가 첫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첫날 일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하트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정혜지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뭐 하트 보냈는데 뭐라고 그러지? 아줌마 같다고? 뭐 하트 보내는 게 왜 아줌마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간에서 하트 하나 딱 뭐 글 쓰고 기도문 쓰고서 하나 밑에 하트 하나 쓰니까 아줌마 같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아줌마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합니다. 선교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솔직히 선교사님들 오늘 오지에 들어갔을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게 선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선교입니다. 선교 차원으로 보세요. 전도 선교로. 이 가나안 땅 정복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에 보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자들 죽이고 나서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는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서 들리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 찾아라. 그러면서 네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게 한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결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요,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그 결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미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이미 주셨대요.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표현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서 있을 수 없다. Stand for you. 네 앞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다. 선교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주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후반기부터는 진짜 우리 선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요, 우리 나가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6절을 읽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어요. 이겼어요. 그럼 말과 병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얻으면 뭐 전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에 힘줄을 끊으래.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할 수가 없어요. 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래요. 무슨 말일까 이게요? 사람 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병거의 많음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전도가 되고 선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는 막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다 없애래요. 다 죽이래요. 불사르래요. 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요, 여러분들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왜? 모든 게 뭐 솔직히 뭐 후원금을 한다. 후원금 딱 끊어져 보세요. 그럼 뭘 먹고 살겠습니까? 오직 그냥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수원하는 분들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선교사님들 거기서 그럼 일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요 진짜 그런 각오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9절 같은 데 보세요. 9절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대로 뭐 한 거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정복되는 거예요. 정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하죠.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거 시골 교회인데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가 늘 듣는 이 목사가 듣는 얘기가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중에서 듣는 게 그 얘기예요. 시골 교회. 우리는 성도 없고 우리는 가난하고 말은 못해요. 솔직히 말은 못하겠더라고. 현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가난합니까?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못합니다. 솔직히요. 그렇죠? 전도 선교는 뭐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회는요, 재정은요, 연말이 딱 되면 마이너스 0이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 여러분들 못 알아듣죠? 이미 그런 생각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요, 연말이 딱 되는 순간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제로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연을.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불안하죠.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불안하죠. 내년도에 나갈 게 많은데 당장 써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때 성도들이 하나 합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습니다. 하나님 내년도 우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게 우리 교역자요, 그게 중직자요, 그게 성도요, 렘넌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처럼 뭔가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하고 그건 계산이죠.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선교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게 안 통하면요 우리는 평생 전도 선교 못합니다. 그냥 옆에서 우리 전도 캠프 하면서 그 정도는 해요. 우리 한 나라를 책임지고 진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요 이런 일에 이런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이라도 가능한 거 있었어요? 요단강 가능했어요? 창일했습니다. 여리고 가능했습니까? 철옹성인데요. 무너졌잖아요. 아이성 여러분들이 힘을 내면 안 돼요. 그것도요. 아모리 연합군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면 선교면 전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에게 올 한 해 여호수아의 말씀, 이 말씀을 줬을까요? 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연초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올 한 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 응답,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나가는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들었던 말씀이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새기면서 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 내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 그런 결단 나와야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선교에 도전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제일 목회자가 부러운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 선교 막 이런 거 나가고, 예, 막 어느 교회 막 어디 후원하고 뭐 선교 현장, 그런 거 보면요 너무 마음이 좀 뭐랄까요,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하면 되는 그런 마음에 솔직해요. 근데 그 교회도 우리처럼요 크지 않아요. 가난해요. 그런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 괜히 회개 나만 한다니까요. 와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우리 선교환신 예배라서 이런 말을 좀 솔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왜 하나님의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냥 힘주고, 저도요 여러분들 그냥 힘주고 잘한다 해주면 저도 편해요. 목회. 그러나 우리 한 번 사는 생에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을 품고 한번 헌신하는 시간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런 한 번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뭔가 막 180도 확 변한, 그러지 마세요. 좀 너무 부담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막 헌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왜? 선교는 뭐니까요? 계속 해야 되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하면요 빨리 끝내라고 신호하는 사람이 몇 번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끊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선도 선교합시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진짜 세 가지 뜰, 결국 이 안에 237이 있는 겁니다. 237.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30지역에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12분의 임직자들 좀 면담을 하고 있어요. 솔직해요. 한 분 면담을 하고, 어제도 집사님 내외를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금요일도 했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30지역 그냥 막연하게 30지역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제 그림을 그렸어요. 30지역 도표를 그려놓고, 우리 집사님들은 어디를 좀 땅을 밟고 싶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몇몇 집사님들이 나는 여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그림을 그리려고요. 30지역을 그림 딱 그려놓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진짜 이 지역은 우리 다른 데 전도도 막 같이 한다. 그러나 이곳만큼은 당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밟아라. 거기에서 진짜 제자 찾고 전도운동하고, 놀더라도 거기 가서 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렸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회? 그런 당회는 필요 없다. 진짜 전도하는 당회 만들자. 딱 그런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요, 주일날 딱 모여서 뭐 하냐? 땅 이미 받았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한 주 동안 움직였는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거 딱 모여가지고 주일날은 중직자들이 다 모여서 그거 의논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영적인 문제 있는데 우리 이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럼 다른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0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의논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정복하는 응답 누리자. 그러면 기회가 되면 미션을 드리겠다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었어요. 한 달 동안 3명 영접운동해라. 그건 작죠. 그랬더니 쉬운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명 교회 새신자 이렇게 등록시키는 미션을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되어지면, 그게 딱 되어지면, 집사님 그 지역은 이런 곳이니까 이곳에서 이런 운동 한번 해봅시다. 구체적으로요. 영접 몇 명, 뭐 전도 몇 명, 그래서 교회에 몇 명 우리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목표를 두고 해봅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미션. 그러면 그걸 놓고서는 뛸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30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는 올 한 해는 응답을 받아보고 싶고, 그게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요.
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은 뭐 다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문화 사역도 문화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진짜 문화 사역은 좀 문화인들이 좀 아는 분들이 해야 돼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 못 해요, 이런 문화 사역은.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조금 똑똑한 우리 렘넌트들 이 백제 문화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있으면. 백제 문화가 한 5천 년 되나요? 그런 문화를 좀 연구하면서 이 백제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흘러왔으며 흘러오는 중에 어떤 우상이 들어왔으며 그 우상 배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이제 그게 흑암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한 어떤 어떤 뭐랄까 뮤지컬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런 이 백제 문화의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곡을 쓰는 거예요. 그걸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이 지역에 진짜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문화 사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멍해요. 뭐 그게 가능하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을 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하시자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여러분 감도 없으면서 지금 그런 표정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든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지 사역입니다. 지금 노인 복지, 우리 아동 복지, TCK, 다민족 많습니다. 이거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체계 있게 우리 교회가 한다면 더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도 되고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누구 하나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좀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응답 받는 거죠. 그거 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것보다 그냥 신앙생활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주 지내고 또 주일날 이런 신앙 말고 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러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설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자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이죠. 치유 사역은 진짜 힐링하우스 같은 거. 여러분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진짜 힐링하우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라든가 문제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교회 그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미션홈 하는 거죠. 그게 뭐 힐링하우스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또 같이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하고 또 같이 현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치유한다.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런 응답들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구체적인 응답 가지고 하나하나 좀 실천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37 전도 선교 헌신 예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 우리를 모아서 교회의 지체로 모은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해서요.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그러면 온 중직자, 온 성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